예레미야 애가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팔을 당겨 나를 하살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하살통의 하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그날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거민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아픔을 느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큰 슬픔을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예레미야. 왜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래요. 말들 안 들어먹어서. 그래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예레미야가 이미 경고한 것이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그 모습 보면서 봐라. 내가 뭐라 했느냐. 그죠?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허황된 말을 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곁길로 나갔습니다. 결국 저들은 어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의 말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토록 조롱하고 핍박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좀 말 좀 듣지. 그때 말을 좀 들었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저들은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을 보듯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차가운 눈길,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에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 눈길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눈빛이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원수를 대하듯 대적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마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다리는 곰처럼 은밀한 곳에서 그 사냥감을 노리는 그 사자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몸을 사자가 곰이 그 먹잇감을 사냥하여서 그 몸을 찢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쏘는 궁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활을 당겨서 궁수가 활을 당길 때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볼까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볼 때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표적을 향하여서 활을 당기는 그 궁수와 같이 또 활을 놓아서 그 화살을 날려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과 재난을 주셨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13절을 보면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가 어떨까?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처럼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함락되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마치 맹수에게 찢기고 허리에 화살을 맞은 것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겪었다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피할 수 있었는데, 아니 몰랐다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피할 수 있었잖아요. 말 좀 들었으면. 이놈아 좀 말 좀 듣지. 그러니까 엄마야 그 말. 말 좀 들었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하는 그 엄마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그 자식도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 말 안 듣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말 좀 듣지, 그렇게 좀 말 들어라 할 때 좀 말 좀 들었으면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예루살렘이 대적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 가장 기쁠까요?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그때 그 느낌을 가졌던 선지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지자일까요? 근데 정작 그 선지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나 보십시오. 적국 수도잖아요. 니느웨가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요나가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작은 소리로 외쳤을까요? 네? 왜요? 가기 싫었고 그 아수르가 어디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러니 꼭 우리가 어디 가서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요. 일본 가서 전하는 소리 같아요. 그죠? 일본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꼭 우리 그 마음 같았을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대충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뭐 하듯이 적극적으로 전하지도 않고요. 대충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합니다. 회개하지만 망하게 한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답니다. 니네가 망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대충 전했지만 어떠했어요? 니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데 어디까지 사람들만 짐승한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킨 거예요. 이거 보면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반응이, 이런 반응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말씀을 전하면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아요. 어느 목사도 교회 가서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몇 년 동안 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했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서 말씀 그렇게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뭐라 했대요. 그거 듣고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고 몇 교회 다른 교회로 갔더라고요. 그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대적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고향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 대가가 뭘까요? 15절, 16절을 보면은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쓴 것들로 먹게 하시고, 또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들로 이빨들을 부수고, 그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런 표현들은요, 예루살렘에 함락되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는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예루살렘, 결국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절망 아닙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이제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면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되어졌다. 이렇게 멸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어려움, 이제 멸망하게 됐다면 멸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는 심판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면은 무엇도요? 회복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오늘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끝났다. 그래 끝났죠. 끝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봐야 되고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이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회복.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서 9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것은 뭘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70년 후에 내가 저들을 회복시키겠다. 오늘 참 믿음은 뭘까요? 오늘의 그 상황에서 현실 앞에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도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키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믿는다면서도 무엇?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요? 회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겠다 아니라 죽게 있다. 이 모든 것도 죽게 있습니다. 나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주님,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